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사회에 참 불안함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참 수많은 사회 문제들을 보게 되어지고, 이러다가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까?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 안에도 참 이와 같은 어려운 그런 문제들, 불안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고요. 빈부의 격차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속에는 성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가 언제 올까? 메시아가 와서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기대하는 메시아 대망사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날마다 커져가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고집이, 아집이 얼마나 강한지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은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보고도 미쳤다고 혹은 귀신 들렸다고 말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 가운데에 편견이 없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갈릴리에, 그 가난한 촌동네 나사렛에서 살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고 목숨 무식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일 수 있겠느냐. 오히려 무시하고요, 적대시하던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니고데모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는 그 놀라운 행적과 기적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다, 그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밤에 찾아온 것은 체면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이나 그 당시에나 유명한 정치인이 누구를 만나면 그 자체가 이슈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참 큰 결심을 하고 찾아왔을 거예요. 다들 싫어하고 무시하는 그 예수를 찾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찾아올 때에는 그가 듣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가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싶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가 찾아간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세워질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물어보고 들어보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어쩌면은 온갖 책망의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의 그 무능함, 독선, 그리고 부자의 그 부패함, 종교인들의 그 시대에 보면은 위선적인 그 행위들, 그에 대해서 막 책망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듣기 위해서도 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갔을 때에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그들을 향해서 막 책망을 하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생각하지 말라고.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아주 심한 말로 그들을 막 책망했거든요. 어쩌면은 니고데모도 그런 책망들을 들을 각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듣고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런 책망이 아닙니다. 그 정치인들의 독선에 대해서, 부자들의 그 부패에 대해서, 종교인들의 그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중부정이 사용되어졌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중부정을 두 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강한 긍정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이 말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지요. 어떻게 임할지, 언제 임할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 거듭나지도 않으면은 볼 수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보면 걱정합니다. 이 정치인이 이게 이래가지고 우리 사회가 제대로 세워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까? 온갖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게 문제고 저건 문제고 다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 그런 문제들 다 제쳐놓고 진짜 문제는 너희가 거듭나야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누리는 거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교회마다도 온갖 말들을 합니다.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안 되고, 이재명 대표님 때문에 안 되고, 방송이 나갈 수 있어. 이재명 대표님 때문에도 안 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제라서 안 되고, 온갖 막 안 되는 이유들을 다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오셔서 우리가 그 진지하게 예수님에게 묻는다라면 예수님 뭐라 하실 겁니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아니야.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오늘 아마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거 하도 불러가지고 거듭난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고민도 안 하고, 거듭나야 가는 나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지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니고데모는 아마 처음 들은 말일 겁니다. 아니, 거듭나다니, 처음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라니,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또 한 번 더 태어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난다라는 말, 새로 태어난다라는 이 말, 본 어게인, 이 새로 태어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느냐 하면요, 사회적인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통용적인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제가 중증 장애가 있습니다. 정말 거동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힘든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 딱 치료되어졌어요. 이제는 뛰고 달리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와, 저 사람 새로 태어났어. 새로운 인생이야. 새로 태어난 새로운 인생이야. 라고 말하죠. 혹은요, 내가 엄청난 큰 우울증에 공황장애가 와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싹 치료되어지고요, 정말 일상적인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면요,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새로 태어난 인생이야. 혹은 도박에 중독되어졌든지, 술에 중독되어졌든지, 혹은 마약에 중독되어져서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치료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야. 자기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 인생은 다시 태어났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미로 일반적으로 보통 사회에서 사용되어지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내 인생은 참 잘 살아온 인생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할 때, 너 지금 인생 잘못 산 거야, 너 다시 살아야 돼, 새롭게 인생을 바꿔 새롭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그 자존심 강한 그 유대인들은 엄청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바리새인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면은요, 남의 얘기도 잘 안 듣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너 인생 잘못 사는 것이니까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욕을 쌍욕을 하고 나를, 내 인생을 무시하냐면서, 그리고는 박차고 뛰쳐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잘못 살았다면 내가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유치하다 싶을 만큼의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나이가 이만큼 많이 늙었는데 이제 내가 다시 살려고 하면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엄마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진짜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지금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까지 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행했던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 세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물 세례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물 속에 사람을 완전히 집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잠궈버려요. 그걸 우리는 흔히 침례라고 얘기하죠. 물에 잠겨버리는데 그때 물에 들어갈 때 죄된 옛 사람은 죽는 겁니다. 죽고 나올 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세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그래야지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말씀으로 살아나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죽어야 해야 돼.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 봤듯이 그 돌 항아리에다 물 담으라 하면 물 담고, 뭐 떠다 주라 하면 떠다 주면 되지.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사실 어쩌면 좋은 건 쉬워서도 몰라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늘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뭐 내가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한 번은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예를 들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왕의 명령이 그들에게만 떨어졌습니까? 온 그 지역 전색이 다 떨어졌죠. 그 바벨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절하라고. 음악이 나오면은 무조건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불렀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절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목숨을 걸어야죠. 어떡합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릴 거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에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죽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야 되는 상황이 왔죠.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요. 그가 고백하는 말이 죽으면 죽겠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데에는요, 이 죽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여러분, 또 보면은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하나니아가 선지자입니다. 자기 옷을 찢어가 12조각을 내가지고는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탁 주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세우시겠다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을 너의 집안을 굳건하게 내가 세우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 다윗의 후손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봐 두려움에 걱정에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에 뭘 만들었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합니다. 왜? 죽을까봐.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면요 내가 한 번 죽지 않으면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살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성령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 때에 성령이 내 속에서요 엄청나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너무너무 궁금해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죄송합니다. 요건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나서 다시 거듭났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압니까? 성령의 사람은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거듭난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압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바람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우리는 숨을 쉬고 이 가득 찬 이 공기 속에서 숨을 쉬고 그리고 이 공기를 누리면서 살아가지요. 근데 공기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느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느끼는 거지. 바람 보고 이 바람이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설명이 가능합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왜 설명을 합니까? 바람이 어디서 왔다 그리 어디로 가는지 그걸 뭐 하려고 설명을 합니까? 그냥 바람 느끼는 겁니다. 타이타닉 보면은 그 배 가장 앞에 탁 멋있죠, 그죠? 머리 훨훨 날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느끼는 겁니다. 바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사람은 느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안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설명 뭐하려고 설명을 합니까? 설명이 불필요하고요.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누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그냥 누리고 사는 겁니다.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듭날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사업이 망하고 안 되고 죽을 것 같다. 그래도 그 두려움을,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 하고 살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요.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왕 앞에 가면은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욕할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 안 세워지니, 이 땅에 뭐 교회가 부흥하니 교회가 망하니, 천만의 말씀.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나느냐 나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